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사 반드시 나의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새벽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40년 광야 시대 가운데 2단계 시내산 중간 체류 시기, 시내산 기착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명령으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단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드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시민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회 공동체에서 생활할 때 지켜야 할 행동 규칙에 관한 법으로서 시민법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히브리 종에 대한 규례, 여종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는 일반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사형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상해 보상법, 네 번째는 손해배상법이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종교 범죄자에 대한 사형법이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사회보호법이 있으며 일곱 번째는 종교생활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지난주까지 사회질서유지법에 대한 것을 들었어요. 이것이 어떤 법이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동기가 중요하다. 예, 그리고 이 모든 법이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절 따라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공동체.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법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시민법의 9번째 규례예요. 9번째 규례로서 주요 절기 관련 규례들을 이제 말씀하기 시작할 건데, 그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안식년과 안식일 준수에 대한 규례라는 것이죠. 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안식년 준수에 관한 규례는 이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먼저 10절 말씀,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6해, 즉 6년 동안은 땅에서 소산을 거둡니다. 그리고 제 7년째에는 그 땅을 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것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파종하여 소산을 거둘 수 있는 기간은 6년으로 두고 7년째는 쉬게 한다. 이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자, 여기서 6년 동안에 그 제한 규정을 두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간 일하셨던 사실을 모범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6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생산 활동을 열심히 하여서 정당한 소득을 마음껏 취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7년의 안식년에 참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즉 무조건 7년 됐다고 안식년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절대 한번 고백하실게요. 6년 동안 열심히,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한 자들이 7년째 안식년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을 합당하게 부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안식년에는 땅을 통한 모든 생산 활동을 좀 중단하고 땅을 쉬게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쉬는 것보다 지금 누구를 쉬게 해주라고요? 땅을 좀 쉬게 해주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을 쉬지 않고 계속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식년이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경작을 해도,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즉 계속 경작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왜요? 6년 동안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걷어서 그걸로 먹는다? 요거까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갑자기 1년간을 쉬라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사실
쉼 없이 달리지 않으면 불안해한다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브레이크 타임을 주면 이것에 대해서 머리로 안다고 해도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뻔히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좀 육신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이 시간이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시간인 걸 뻔히 알면서도 눈앞에 놓인 결과물이 없으면 무언가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입니까? 예, 아시다시피 성전을 구할 때 제 얘기죠. 예, 4개월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아, 이것이 비단 교회라는 곳이 그냥 무조건 성전이 있어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담임 목회자로서 먼저 영성이 좀 받쳐줘야 되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도원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원 내려와서 좀 더 힘을 가지란 뜻이구나 머리로 아는데 눈앞에 뭐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요. 이게 그래도 성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지금 아니 매년 지금 소산을 내야 먹고 살 텐데 어떻게 1년을 쉬란 말입니까? 그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네 인간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예, 내가 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치고 들어올까봐, 내지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뒤처질까봐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 홀로 쉬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 편안하게 쉼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이러한 휴식을 반길 자는 사실은 없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모두 다 같이 쉬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남들은 일을 해요. 남들은 더 노력을 합니다. 근데 나만 쉬라고 하면 불안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예배놨다고 해도 불안해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식년을 갖는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큰 손해를 안겨주는 명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토지의 휴식. 예, 토지의 휴식이에요. 토지의 휴식. 사람의 휴식이 아니라 토지의 휴식을 통해서 이 지력 있지 않습니까? 땅의 힘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불안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 더불어서 나와 함께 있는 동역자들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자원들을 생각했을 때는 비단 나 하나만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원들과 동역자들을 잠시 쉬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때 사람을 쉬게 한다는 개념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도 토지의 휴식을 통해서 지력을 회복하게, 보다 더 계속해서 그 땅을 통해 소산을 낼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 1년을 쉰 뒤에 땅의 생산력을 오히려 높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땅뿐만 아니라 그 땅을 경작하는 일꾼들에게 한번 절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안식의 기쁨. 그렇습니다. 안식의 기쁨을 허락해주는 일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경제적으로 궁핍한 인군 이웃이 있어요. 그리고 각종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휴경지, 그가 1년 동안 쉬고 있는 그 땅에서 저절로 자란 식물들은 또 취할 수 있게 그들 스스로 양식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더욱이 밭을 경작하고 있는 그 육체적이고 경제적인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에게 이 한 해의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에 매진하길 원하시냐면, 절 따라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영적인 사업.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때는 그냥 육신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매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영적인 사업에 매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때로는 강제적으로든 자의적으로든 쉼을 주고자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불안해하시기보다는 지금 나로 하여금 영적인 사업에 더욱 매진하는 기회이구나 라고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일에 더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의 더 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절 따라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성숙하기 위함이다. 이거를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쉼을 가질 때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서 하나님의 더 큰 영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11절 말씀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아멘. 지금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단지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조금 소외되고 천대받는 사람들도 함께 일컫고 있다는 거죠. 또한 먹게 하라, 이것은 단순히 먹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먹고 정상적인 생활을 향유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7년에 땅에 자생하는 식물은 가난한 자와 들짐승의 목입니다. 아무리 이것이 내 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제7년째는 그것이 내 땅의 것이 아니요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의 것으로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포도원과 감람원 마찬가지로 6년을 경작한 후에 제7년째 되는 해에는 쉼을 갖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례를 통해서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뜻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이익에 앞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에 대한 믿음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 이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보다 자꾸 무엇이 앞서게 됩니까? 물질적인 이익이 앞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년을 통해서 지금 두 번째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두 번째는 이 안식년을 통해서 물질적인 이익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6년간의 노동으로 7년간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크신 능력과 사랑을 가지신 분이심을 일깨워 주시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6년을 일했습니다. 7년째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7년째에도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크게 역사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지금 현재 내 눈앞에 놓인 것이 좀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 할 것이 없어 보이면 굉장히 불안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제 조건 하나만 갖춘다고 한다면, 그 전제 조건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실하게 6년을 일했기만 한다고 한다면 7년째에는 6년의 소산으로 7년을 먹을 수 있도록 예배하시고 안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영적인 사업에 매진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가 원치 않았는데 잠깐의 쉼을 하나님께서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불안해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잠깐의 쉼을 주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 시기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실 영적인 사업, 영적인 사역에 매진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구나 라고 분별하며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안식년 준수에 관한 규례에 이어서 이제 12절 말씀은 안식일 준수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안식년에 이어서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 쉬는 것처럼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에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일째 되는 해에는 소, 나귀, 종, 나그네들까지 쉬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가장 포커싱을 둬야 될 것은 제7일에는 쉬라는 것만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나요? 6일 동안 일하라. 이것이 먼저 주어졌다는 것이죠. 즉 6일 동안의 노동이 없이는, 6일 동안의 최선의 성실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일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6일 동안 성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점에서 이 안식일 규례라는 것은 단지 하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일주일 전체. 그렇습니다. 일주일 전체라는 거죠. 일주일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안식일 규례라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참된 의미의 안식도 없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 규례입니다.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완전한 일치의 그 조화를 나타낸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자,
6일 동안 열심히 세상 가운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완벽한 일치, 완전한 일치의 그 조화를 나타내는 것.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해서 그 가운데 참된 평강과 참된 쉼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안식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후의 날에 있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눈앞에 놓인 현실뿐만 아니라 심판의 날 때 최후의 날에 있을 언약 백성과 하나님 간의 영광스러운 삶을 예시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거룩한 주일, 그 거룩한 안식일을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이 종국에는 우리가 저천성에 도달했을 때 그 삶을 예시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안식을 누리는 거, 참된 평강을 누리는 거, 그날을 사모함으로 그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짧은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거,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에는 나 혼자만 육신의 힘만 가지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딸린 가족이나 남녀 종들, 그리고 또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 집안의 가축까지도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안식일 제정의 중요한 목적은 평온한 휴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영광스러운 삶. 그렇습니다. 그가 내가 쉴 때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영광스러운 삶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천성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시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제정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육체적인 휴식까지 가져다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가질 수 있도록 안배하고 가르치며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문제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어떤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이 있어요.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려놓고, 근데 내 마음이 내려놓집니까? 안 내려집니까? 안 내려놔지죠. 그래서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저천성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아, 이래서 저 천국을 사모할 수밖에 없구나. 이래서 이 땅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걸 알면서도 이 자그마한 문제, 나한텐 큰 것 같은 이 문제를 붙잡고 있는 이 연약한 육신을 속히 벗어나서 저천성에 다다를 그날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실로 이 안식일 규례는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쉬고 싶다고 쉬고 쉬기 싫다고 안 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고민 가운데 쌓여서 그냥 안식일을 뜨뜻미지근하게 보내도 되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무조건 은혜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평강을 누려야 돼요. 무조건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물론 이 세상에서는 좀 다르죠. 자신만의 시간에 맞추어서 안식일 유무에 상관없이 일을 하거나 여가를 보내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는 일주일 내내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내 업무나 학업을 마무리하지도 못했는데 하루를 쉬게 되면 경제적으로나 학업적으로나 내가 좀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세상적인 염려를 가지고 스스로에게 투자한다는 명목하에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하는 자들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물론 회사 일은 안 하지만 내가 투자한다고 하면서 공부를 하고 무언가 자격증을 따고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스스로의 준비로 미래를 대비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 자신의 노력만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힘과 축복의 원천은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안식일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축복을 위해서 제정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땅 가운데 삶의 치열한 그 영적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쳐있는 육신 가운데 쉼을 주기 위해서 제정하신 날이 안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날인가 동시에 또 누구를 위한 날인 것입니까? 나를 위한 날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막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거하는 것에 대해서 모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의 부담감으로 갖게 하고 하나의 일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없으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당연히 세상의 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것에 포커싱을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그 가운데 나에게 예배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불안해하는 이 마음이 해소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향한 신뢰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해 일한 후에 쉬라고 하신 날에 주 안에서 거룩하게 보내는 것, 거기에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일상에서는 최선을, 그리고 주일은 온전히 주님을 위해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평강과 쉼, 축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대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디에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누릴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많이 살진 못했지만 지나간 세월을 반추해보면 그래도 나름 부족함 없이 돈을 벌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마음이 한 번도 편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는 광고 일을 했습니다. 광고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 싸움, 그리고 인맥 싸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디어는 젊은 친구들이 뛰어날까요? 나이 많은 분들이 뛰어날까요? 젊은 친구들이 뛰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으면 그러면 인맥 싸움을 하기에 좋지 않냐? 아니라는 거죠. 비라는 거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센스 있게 딱딱딱딱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점점 뒤처진다는 거예요. 마음은 어떨까요? 월급이나 급여나 제 위치가 전부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계속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나한테 없는 거에 포커싱을 맞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한계가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부족함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 안에 거하게 됐을 때는 분명히 없는 게 더 많은데 이 없는 것을 채우고도 넘칠 만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교회에 있다가 시골교회를 가도 상관이 없고, 시골교회에 있다가 다시 대형교회로 올 기회를 저버리고 다른 교회를 가도 상관이 없고, 어느 곳에 가든지 자족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은 끊임없이 불안 요소를 줍니다. 제가 방금 무엇을 준다고 말씀드렸나요? 불안 요소를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세요.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불안 요소를 왜 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안식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을 누리는 것을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 평강을 방해할 요소들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해할 요소들은 우리가 연약한 부분입니다. 사람에게 연약하면 사람으로 오게 하고요. 건강에 연약하면 건강으로 오게 하고요. 물질에 연약하면 물질로 오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정함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름 나는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디에 쏠려 있어요? 나에게 연약한 부분에 계속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지만 한쪽 귀는 어디에 열려 있습니까? 사단의 미혹의 소리에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과연 유기를 성실이라는 겁니까? 좌충우돌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실이라는 것이 아니라 좌충우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힘들죠. 마음은 공고하죠. 무언가 해결된 거 없으니까 세상에 속한 자처럼 불안감만 있는 겁니다. 예.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것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분별하자. 이거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이게 사단의 소리고, 하나님이 거꾸로, 예, 맞아요. 사단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소리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반대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음성에 반대로 생각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분별되어서 그 순간 브레이크를 걸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뭐라 표현드렸나요? 왜 브레이크를 걸까요? 안 그러면 나름 일한다고 폭주하게 되거든요.
안식을 취할 때 일한다고 합니다. 일을 해야 될 때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브레이크를 걸면 최소한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요. 쉬어야 될 때 최소한 스탑 상태로 멈춰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순간에 다시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이 풍부한 사람도, 권력이 많은 사람도, 지식이 많은 사람도 모두 저마다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안식, 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세상 어디에서도 참되고 안전한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방금 전에 참되고 완전하리라고 하지 않고 안전한 안식이라고 표현을 드렸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내가 지금 불안전하다고 여기다 보니 자꾸 무언가 보험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안식은 그런 미래에 대한 염려도 없는 것이 안식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앞에 어떠한 환경이 놓일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어떠한 상황이 놓인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 누굴 보게 될까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 보면 나의 무엇이 보이나요? 믿음 없음이 보인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거역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은 무엇을 불순종했는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눈앞에 놓인 환경과 상황이 불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원망은 생겨요. 그래도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원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잘못이지, 내가 이걸 불순종했지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참되고 안전한 안식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참되고 안전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분의 품 안에서만이 안식과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종들과 나그네는 물론 짐승들에게까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다 안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죄가 많아서 손가락질하고 무능한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관계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한다고 한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삶이 불안하고 힘겨울수록,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의심이 아닌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안식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누가 경험한 안식을 듣고서 그런가 보다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한번 마지막으로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누려야 합니다. 내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누리기를 원해서 세상적으로 해결함을 보고 세상적으로 갖추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와 봐야 돼요. 세상과의 조건과 상관없이 믿고 나와서 그 안에서 내가 세상에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안식이란 걸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는데 주시는 안식을 경험해 본 자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그 다음부터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돼서 주어지는 안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안에서 거했을 때 세상적인 부분과 상관없이 주시는 안식을 사모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걸어왔더니 세상적으로 해결된 걸 보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목매달지 않았는데 해결됨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말씀드렸죠. 믿음이 우선이냐, 이익이 우선이냐. 믿음이 우선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이익, 그 이상으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갔을 때 차마 기도하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여기서도 차이가 생겨요. 이걸 믿느냐, 마음속에 이걸 믿지 않느냐. 이미 여기서부터 차이가 생깁니다. 사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믿고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근데 내 결과가 그렇지가 않은데요. 이미 결과를 본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게 결과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게 결과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간구를 듣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초청하시고 마음 가운데 기도의 분량을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이 오히려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우리들 삶에 참된 안식이 없다는 것이, 그러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돈과 명예와 권세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라요. 무엇이 없어서 내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존재해야 되는데 다른 것이 틈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절망하고 상처받으며 실족한 우리들에게 유일한 쉼과 만족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길 원하시는 평안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13절을 보시길 바라요.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13절의 말씀은 일종의 삽입구절입니다. 모든 율법의 준수에 대한 촉구와 더불어서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한 재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안식을 방해하는 거, 우리의 평강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추구하고 있는 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영역에서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영역, 그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평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걸 해결하길 원했는데 그거를 해결하고자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우선된 그 마음,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마음이 그 해결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름을 부른다라고 함은 거짓된 우상신을 기억하며 언급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우상신에게 기원하거나 찬양을 드리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거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사는 여러분들, 내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해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가장 나에게 선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부자 청년에게 너의 재물을 버리고 따르라. 이거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우리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지금 너가 바라는 그걸 버리고 날 따라야 돼. 여러분들 아멘 나오십니까? 나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아이러니한 건 그걸 내려놔야 해결될 걸 머리로는 아는데 못 내려놓는 거죠. 못 내려놓는 거죠. 조급해집니다. 내 때가 주장됩니다. 내 방법이 주장된다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조금의 의지함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상의 충성스러운 노예요, 적극적인 숭배자로 전락하는 것을 일컫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주신 말씀이 있는데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겸하여 섬기거나 마음 가운데 자그마한 영역이라도 두는 것은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은혜의 동기도 되어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만큼 명확한 은혜 받는 비결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들을 위한 일이요, 우리로 하여금 축복과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읽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누구나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문자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 역사는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으로 경험하라고 말씀하셨지 죽은 문자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문자가 무엇일까요? 알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알고 의심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경험한 그 몇 가지의 사건만 두고서 그 말씀을 평가절하면 과연 그 말씀이 어떻게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은 다 지키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게으른 육신을 움직여서 완고하여 의심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 잡으셔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신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장식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그분의 율례에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는 우리 모든 아델포의 권속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과 반대로 가길 원하지만 그 길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진정한 평강이 없습니다. 진정한 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라옵고 얻기는 오직 주 안에서만이 참된 안식과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예배하신 축복과 예배하신 은혜가 있음을 반드시 믿고 비록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비록 마음에 조급함이 있더라도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넓은 발 가운데 주시는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레포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